인자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동생 한 명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한 소년의 엄마가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자 동생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그래서 매일 엄마 뱃속에 있는 동생을 위해서 날마다 노래를 불러 주었습니다. 소년의 노래는 엄마가 이제 동생을 낳기 위해서 병원을 가는 날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소년은 이제 곧 동생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서 엄마가 예쁜 동생을 안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예쁜 여자 동생이 태어났지만은 엄마는 갓 태어난 동생을 병원에 놔둔 채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생이 아프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쁜 여자 동생은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혼수 상태가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엉덩이를 때려도 울지 않고 주변에 제 아무리 어떤 소리에도 아무런 변화 반응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급히 응급 처리를 하고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소년의 예쁜 여동생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와 간호사들은 밤낮으로 노력하였지만 소년의 여동생은 점점 힘을 잃고 생명이 꺼져 갔지요. 소년은 그 이야기를 듣고 동생이 너무나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엄마에게 동생을 보게 해달라 매일 졸라댔습니다. 소년이 때를 쓰자 엄마는 할 수 없이 병원을 데리고 갔지만 중환자실로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간호사가 어린아이는 데리고 들어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여동생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하는 이 소년을 위한 이 엄마의 간절한 부탁에 이제 간호사는 간호사가 동행한다고 하는 조건 하에 잠시의 면회를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소년은 간호사와 함께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이 여동생이 누워있는 인큐베이터로 갔습니다. 세상에 갓 태어난 갓난아기의 온몸에 주사바늘과 그리고 기계가 연결되어 있는 호수들이 끼어져 있습니다. 여동생은 거의 숨을 쉬지 못하는 듯이 보였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맥박을 알려주는 소리만 미세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소년이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들었던 그 노래였던 거죠. 소년의 돌출 행동에 엄마와 간호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몰래 들어온 것도 큰 일인데 노래까지 부르니까 여간 난감한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엄마와 간호사는 소년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만류해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만류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오빠가 어린 여동생을 위해서 부를 수 있는 마지막 노래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의 죽어가던 아이의 맥박이 되살아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던 이 어린 아기가 이 소년의 노랫소리에 지금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간호사는 허겁지겁 달려가서 의사들을 불러왔습니다. 엄마는 소년에게 계속 노래를 부르라고 신호를 해줬죠. 그 사이에 의사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아기의 침상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소년의 노래가 계속되자 아기의 맥박이 점차 막 힘차게 뛰었습니다. 의사들은 노래하는 소년을 바라본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원인도 모르는 채 죽어가던 아이가 이 소년의 노랫소리, 오빠의 노랫소리에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나고 있었던 것이죠. 소년의 노래는 무려 2시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2시간 동안 아이의 맥박이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혈색도 정상이 되었고 언제 죽어가느냐는 뜻이 어느 것 하나 없는 이상이 없는 그런 건강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기는 엄마와 오빠와 함께 이 병원 사람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노래에는요 참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소년의 노래에 아이가 반응했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는 노래에 반응을 하며 살아가죠. 거기에 노래에는 많은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담겨져 있기도 하고 노래는 우리의 기쁨이 담겨져 있기도 하죠. 또 반대로 노래에는 아픔과 슬픔들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노래 속에 아픔과 슬픔이 담겨져 있는 것은 그 노래를 통해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아픔과 슬픔을 극복하기 위함이죠. 아픔과 슬픔이 삶의 상처와 환이 노래를 통해서 씻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또 노래에는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일 뿐만 아니라 또 사람의 병을 고치는 또 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듯 노래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과 병을 고치는 힘이 있는데 여러분,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에만은 더 말해서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시고 또 찬양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는 것이고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도 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도 찬양입니다. 특별히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리켜서 한나의 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의 노래는 이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와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노래와 함께 구약의 3대 노래로 그렇게 유명한 찬양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결혼하여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이 많은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 다산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아이가 없다고 하는 것,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길 정도로 아주 불행한 것이었습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저 아이가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 여인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어떤 조롱도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식을 줄 것을 눈물로 기도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일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한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제가 바치겠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소원기도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한나의 간절함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서운한 대로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면서 오늘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나의 찬양의 노래를 우리가 쭉 읽어봤는데 우리는 이 한나의 찬양의 노래를 읽으면서 한나가 고백한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가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먼저 한나는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요 이 표준 세번역 개정판이라고 하는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실감있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어떤 기쁨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셨죠? 아들을. 자기의 소원대로 아들을 주신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의 기쁨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나에게 응답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 소원에 반응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전에 이 페르시아 제국이나 이 고대 근동 세계 풍습 가운데 이제 왕이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나 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에게 이제 이 선물을 내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왕이 선물을 주려고 할 때 이제 신하나 장군들이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러면 이제 왕이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하나 장군은 아주 황송한 그 표정을 짓고 기대감을 가지고서 입을 아주 크게 하고 벌려요. 그러면 왕은 자기가 주고 싶은 보석을 그 입에 벌리는 대로 다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크게 벌리면 많이 넣어주고 적게 벌리면 적게 들어가는 거죠. 우리 역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을 크게 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크게 열어야 하나님은 한나처럼 기쁨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입을 크게 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입을 크게 연다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크게 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입을 크게 열어서 내가 입을 크게 여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축복을 충만히 받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가 소원하면서 이 시간에 입을 한번 크게 한번 벌려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작게 부르신 분들은 응답을 작게 받으시려고 그러십니까?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약간 내가 벌린 만큼 크게 축복해 줄 줄을 믿고 다시 한번 입을 한번 크게 벌리겠습니다. 치석도 있고 틀니도 있고 이빨에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벌린 만큼 응답의 축복을 충만히 받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차고 넘치시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한나의 노래에 의하면 한나는요,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절 하반절을 보면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역시 이 말씀도요, 이 표준세번역 개정판을 보면 훨씬 더 실감 있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로 달아보시느니라.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뭘로 달아본다고요? 저울로 달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이 조건부를 가지고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상대방이 가진 조건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자식들이 친구를 사귈 때도 어떻게 사귀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어렸을 때 늘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너는 친구를 만나도 너보다 더 못한 놈 만나라, 이런 것이 아니고 너보다 더 나은 애를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은근히 거기서부터 이미 다 조건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결혼하는 대상자를 만나도 그렇고 내가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나름대로 어떤 자기만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기도 하고 직장을 다니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선택함에 있어서,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사람을 부름에 있어서 그런 어떤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다루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무조건적이에요. 아무나 누구나 다 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얼굴이 예쁘든지 못생겼든지, 입이 삐뚤어졌든지 온전하든지, 배운 것이
것이 많든지 배운 것이 없든지 어떤 것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아오시면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만의 어떤 기준과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자격을 걸어놓고 사람을 부른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몇 명이나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는데 사람을 만나는데 조건이 없으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은 다 맞이해 주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이 세상에 와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살아온 삶의 무게만큼은 하나님이 달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아무런 조건이 없지만 이제 그가 살아온 삶의 무게만큼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체크해 보신다는 거예요.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을 하나님의 저울로 지금 달아보시는 거예요. 한치 오자도 없이 정확한 저울로 달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달아보시는 거예요. 여기는 누구의 예의도 없습니다. 내 생각도, 내 하루의 삶도, 나의 1년의 삶도, 내 평생의 삶도,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사는 모든 삶도 전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저울로 전부 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을 간섭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어떤 삶을 몰래 관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지나온 삶의 무게를 정확하게 재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를 달아보시면 얼마나 나갈 것 같습니까? 뭐 여러분들의 몸무게는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 또 여러분들의 신앙의 무게, 믿음의 무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던 그 신앙의 무게는 지금 어느 정도 나간다고 한번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이 웨스터민스터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이 말틴 로이드 목사님께서 이제 연로하셔서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됐는데 한 후배 목사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지나온 평생의 삶 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로이드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나는 끊임없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측량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 삶이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측량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이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코람데오, 한문으로 말하면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믿으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종종 설교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이 코람데오의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개 모임에 가든지, 동창 모임에 가든지, 휴가를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이루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오는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아십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은 들으셔요. 내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측량된다고 생각으로 산다고 한다면 내 삶,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좀 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나의 고백처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늘 하나님은 내 삶을 지켜보시고 내 삶의 모든 것, 내가 말하는 것 하나하나로 달아보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삶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나의 노래에 의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기도 하시고 악인을 흑암의 속에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한나가 고백한 하나님, 한나가 체험한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한나의 고민을 일거에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은 오늘 내 삶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세상에 사는 사람 치고 고민 없는 인생 한 사람도 없지요. 죽는 사람만 고민이 없어요. 혹시 죽은 사람이 고민한 거 보셨습니까? 이미 죽은 사람은 고민이 없어요. 산 사람은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개인의 삶에도 문제도 있고 가정에도 문제가 있죠. 설교하는 목사에게도 고민이 있고 장로님들에게도 고민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권사님과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다 각자 나름대로 고민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을 거예요. 이 사회에도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나라에도 어떤 숙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죠. 온통 어떤 고민과 문제투성인 것이 오늘 우리네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수많은 문제들과 고민들 속에 헤어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든 고민과 문제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이기도 되기도 하고 또는 우리 모두에게 두통거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합니다. 그걸 지금 한나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 가만히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시면요,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지금 찬양하면서 지금 독특한 어떤 것들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느끼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한나가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한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왜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주신 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기쁨이 되고 그렇게 좋은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세요.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한나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은 평범한 아들이 아니죠. 뭐 나중에 훌륭한 선지가 됐다 해서 훌륭한 아들이라는 이야기, 평범한 아들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나가 정말 천신만고 끝에 날이면 날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생명과도 같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도 자신에게 기쁨을 주었던 이 아들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렇게 지금 찬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 아들의 주심에 대한 찬양이니까, 지금 아들을 사모를 너무나 기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니까, 여러분 실제로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아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아니 지금 한나가 뭐 때문에 즐거워하죠? 아들 때문에 지금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들 이야기 대신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들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내 뿔이 아들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그동안 자식이 없어가지고 자식 있는 사람들, 군인나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제자는 자식도 없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조롱을 받았는데 아들을 낳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존귀하게 됐어요. 남편이 자기를 더 사랑해줬어요. 그러니까 아들로 말미암아서 내 뿔이 지금 내가 더 존귀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그동안 자식이 없다고 비난했던 원수들을 향하여 입이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아들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혀 의색하지 않아요. 근데 아들 이야기는 한마디도 않고 그 아들이 들어가야 할 부분에 전부 다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귀하게 되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입을 크게 열었고, 모든 게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들 사무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한나에게 아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무엘의 자기에게 기쁨을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결코 아닙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정말 귀중한 존재임이 틀림이 없고, 정말 사무엘 때문에 날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3살 때까지 젖을 누이니까, 젖을 뗐다고 하는 것은 사무엘이 3살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이야기는 3살 때 바쳤다는 이야기예요. 3년 동안 아들에게 젖을 먹이면서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한나에게서 그 아들은 하나님 다음이었다는 거예요. 한나가 아들 때문에 기뻐했지만 그 아들 때문에 얻는 기쁨은 하나님 때문에 얻는 기쁨 다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더 귀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더 귀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축복받는 것이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가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정말 최고의 기쁨이고 제일 기쁨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는 정말 기쁨이 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의 삶에서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행복을 주고 나에게 삶의 보람과 정말 삶의 의미를 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자식들을 보더라도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자식들 보면 얼마나 정말 든든하고 사랑스럽고 기뻐요.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저희 아이들 둘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아이들 보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동안 멀리 떨어지는 큰아이까지 오니까 정말 요즘에는 아주 재밌어요. 신이 나요.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쪽 동네는 아니지만 저쪽 동네에서 제가 목회할 때 보니까 자식들이 외부에서 오게 되면 그날은 교회 쉬는 날입니다. 아니 이쪽 동네 말고 저쪽 동네. 그래서 자식이 오게 되면 교회를 안 와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립니다. 왜요? 자식들이 멀리 왔으니까 정말 맛있는 거 많이 해줘야 됩니다. 또 바리바리 싸가지고 지금 보내줘야 됩니다. 자식이 기쁨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봐요. 자식 다음에 하나님 아닌가요? 아니면 자식 말고 또 다른 것 다음에 하나님이 또 세 번째 아닌가요? 한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첫 번째였어요.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한나에게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토록 힘들게 귀한 얻은 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한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을 받고 나에게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선물에만 빠져가지고 좋아한다고 한다면 그건 나에게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근데 실제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귀한 자식을 선물로 주셨는데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 보지 않고 선물이 내 자신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은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한나는 자기에게 귀한 선물 주신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찌는 듯한 무더운 여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한나처럼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무더를 이길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필요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응답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의 관심과 초점이 하나님께만 맞춰지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정말 저희들이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나처럼 날마다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에 가시는, 찬양의 노래를 통해서 역사에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한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